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올 때 우리 축복하는 박수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명절은 감사와 기쁨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 지친 영혼을 이끌고 오신 분도 있고 원하지 않게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아픈 짐을 지고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풍성한 추석이라고 하는 이때 감사하는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지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낙심과 피로에 메말라 있을지라도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거제제일교회와 성도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 왜 찾아옵니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일상에 힘든 일들이 누적되어서 감당하기 힘들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낙심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지만은 기대와는 달리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때 실망감 속에 녹아있는 내적 감정이 지탱하기 힘겨운 마음으로 생겨나는 어두운 산물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변형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낙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큰 환난을 만나거나 역경과 난관이 겹쳐 닥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낙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실패가 오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와 생활교에 찌들리게 되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우한 질고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도 우리는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생명처럼 지켜나가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슬럼프에 빠지거나 원하지 않게 시험이 닥쳐올 때 이건 역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생활 속에 낙심을 많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정신적으로 가져오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감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와 활력이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사라지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낙심하면 고립감이 생깁니다. 세상에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고생이고 나 혼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만큼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 저하게 되지요. 집중력 저하가 되게 되면 이 사고가 좁아집니다. 넉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육신적, 신체적인 문제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면 밤새도록 잠을 자는데 뒤척거리죠. 그리고 깊은 잠의 부족으로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 약화되지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낙심은 면역궤를 파괴시켜서 잦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혈관 관계입니다.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심장질환의 위험이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활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
불량입니다. 속설이죠. 수화 안 됩니다. 식욕부진이 되고 오히려 어떤 때는 원하지 않게 과식, 폭식을 하게 되어서 몸의 균형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 피로, 근육 긴장, 여러분 어깨 결림이 있다든지 두통, 몸살 같은 증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비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질 때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인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양 중에 찬송 337장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말하는 것은 인생의 신앙과 문제, 이 짐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 짐을 맡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 작곡을 한 사람은 미국의 호프만 목사님이 작곡을 했는데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잘 해주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발걸음도 가벼웠던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사힌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러지려는 것은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임을 교훈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무거운 짐을 질 때 그곳을 우리에게는 맡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답답한 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한결같이 다 좋아집니까? 슬픈 일 없습니까? 어려운 일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고 예수 믿어도 낙심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무거운 짐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의 교훈이자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좋은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세상을 바라보면 쉽게 포기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원어를 보게 되면 맥이 풀리지 말라 이런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잘 안 되면 맥이 풀린다 이러죠. 맥이 풀린다. 그냥 피곤할 정도가 아니라 아무 의욕이 없이 삶의 의욕이 없이 맥이 풀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맥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한 씨를 뿌리다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자녀 교육 잘 하다가 여러분의 생업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면은 다 좋지만 또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맞을 때도 많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덤벼들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은혜로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럴 때가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뿌리게 되면 반드시 올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거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고 하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듯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 때 그거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부도수표가 아니라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사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감옥에 갇힌 낙심,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분이 있다고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낙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여러분 분명히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장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지나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낙심은 실제로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인생 전체의 결론은 아닙니다. 낙심은 과정 속의 한순간이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더 깊은 성찰과 단단한 내적인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대로 낙심은 끝이 아닙니다. 낙심은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내적 무게이지만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낙심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을 방치하면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기에 반드시 소망의 시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합시다. 염려, 근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짐과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응답을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낙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교환하는 시간이다. 입만 따라하네. 교환하는 시간이다. 두 사람만 안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자, 교환하는 시간이다. 두 분 안 했지만은 끝까지 아는 건데 연세가 많아서 제가 봐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걷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 낙심당하면 세상에 나 홀로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나 홀로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아팠지만 괜찮아. 나도 힘겨웠지만 괜찮아. 암 걸린 사람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튼튼한 사람이 야 괜찮아 이러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자기도 암 걸려서 반쯤 죽고 가는 사람이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나도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당신도 살 수 있을 거요? 그래요? 이게 무언가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는데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대단히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행과 나눔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처럼 내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랬고 지금까지 역사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맥이 풀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